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어디에서 해방됐는지가 나와야 되겠지요. 오늘 어디에서 해방되었는지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전체 맥락 속에서 살펴보면 율법의 속박에서 해방되었다,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곳이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은총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삶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시지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떤 의식적 결례, 할례와 같은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의롭다 하는 여김을 받는 그런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삶으로부터 우리를 해방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율법이라 하면 십계명을 비롯해서 모세 오경을 비롯한 구약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율법에서 벗어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율법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말일까요? 신약 시대에는 구약에 그 율법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 예수님께서 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제 율법은 갖다 버려도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아니겠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이 만약에 지나치게 먹을 것에 관심이 있어서 맛있는 것을 지나치게 찾아다니고 또 너무 많이 먹고 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먹는 데 신경을 쓰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충고를 해줄 수 있습니까? 너무 그렇게 지나치게 먹을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좀 먹을 것에서 좀 벗어나라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죠. 충고를 해줄 수 있죠. 그런다 하더라도 그 먹을 것에서 좀 벗어나라 라고 우리가 충고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먹지 말고 살아라, 이제 음식은 너에게 필요 없다, 이런 말은 아니겠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에서 벗어나라,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율법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라 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당연히 아니겠죠. 그것은 우리가 율법과의 어떤 잘못된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관계를 끊어내고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구원을 얻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겠지요. 율법을 완전히 우리 삶에서 던져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정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율법과 잘못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야지 그 율법과의 잘못된 관계를 끊어내겠지요. 그러면 율법과의 잘못된 관계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잘못된 관계를 끊어내야지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율법과의 잘못된 관계 첫 번째는 이거는 우리의 본성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기본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그 욕망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요. 그런데 그 욕망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는 동기가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동기가 내가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다른 사람으로부터 경건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내 의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율법과 잘못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율법은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 의를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는, 그럼으로써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수단과 도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깊이 파고 들어 있습니다. 꼭 율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하지만 그것을 털어내지 않는 이상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 올바른 말씀, 의의 말씀, 선한 말씀을 우리가 주셨죠.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 선한 행동들이 그저 선한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한 행동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동기 자체가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말씀이니 그 선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의 행복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율법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찾아옵니다. 우리가 그 자꾸만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이 불순한 동기를 자꾸 죽이고 살아가면 어느새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할 때 그 선한 행동을 함으로써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사라지고 그 선한 행동 그 자체가 즐거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율법과의 관계가 맺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나를 드러내는 관계가 아니라 정말 그 율법 자체가 아름답고 그 율법이 선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삶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삶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어린 아이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그 아이하고 놀아준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놀아주는 동기가 이 아이가 나를 좋아하게 하기 위해서, 또 내가 이 아이를 돌봐준다라고 하는 것을 생색내기 위해서, 내가 이 아이와 놀아줌으로써 이 아이의 부모가 나에게 좋은 평가를 할 거라는 생각에 의해서 그 아이와 놀아주는 것은 좀 힘듭니다. 되게 어렵죠.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말 그 아이와 놀아주는 것이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고 나에게도 즐거운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선한 행동이라는 것이 그저 그 행동의 동기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아이와 놀아주는 그 행동 자체가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와 놀아줄 때 진짜 그것이 선한 행동인 것이죠. 내가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생색내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 아이와 정말 즐겁게 노는 그 행위가 좋아서 그 아이와 놀아주는 그런 선한 행동의 삶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율법과 잘못된 관계, 즉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관계를 끊어내야지 가능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꼭 그렇게 우리 동기를 자꾸 순전하고 순진하고 순수하게 갖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그 행동은 굳어지게 됩니다. 자기 의는 내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십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율법과 잘못된 관계를 맺는 두 번째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는 그 율법이 요구하는 그 순수한 그 정신을 우리가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율법과 관계를 맺어갑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가 힘을 다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율법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가 지켜나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율법과 관계를 맺어가지요. 근데 이것은 커다란 착각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그것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자기 노력에 의해서 어떤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기독교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교가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타 종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수행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철저하게 수행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자리에 눕지 않고 앉아서 벽만 보고 도를 잡는다든지, 또 힌두교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죠. 자신의 육체의 어떤 골행을 함으로써 어떤 도를 터득하고자 하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행위로 뭔가를 이뤄내려고 하는 그런 율법과의 관계를 예수님께서는 안 된다, 그것이 너희 힘으로 할 수 없다, 거기에서 벗어나라, 그것이 율법이 너에게 주는 억압이고 속박이다, 그렇게 율법과의 잘못된 관계를 끊고 나에게 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억압을 벗어나서 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메는 멍에를 너희가 메고 나를 쫓아 나와 함께 가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함으로써만 우리가 율법을 또한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되지요.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안 된다는 걸 철저히 깨닫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고 났을 때 그 어렵던 율법의 그 개념들이 지켜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그리스도인들은 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죠.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에 우리가 순종해 나아가면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었던 그 어려운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간혹 또는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도저히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었던 일이 어느 날 내가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그 선한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내 자신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게으름으로 그 일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내 입술에서는 그런 고백이 나오고 내 행동은 그런 선한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를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곳에 우리를 맡기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의 삶이 율법을 자연스럽게 지키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경험을 우리가 조금씩 쌓아가고, 그런 경험이 쌓여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따른, 성령님의 인도에 따른 선한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삶을, 율법을 지키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율법과 잘못된 관계를 끊었을 때 나타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만 지나도 구별할 줄 압니다. 자유와 방종이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압니다. 중학교 정도의 지성만 가져도 그 정도는 알지요. 그러면 자유란 무엇이냐?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 한계를 박차고 나가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자유는 어떤 한계 속에서 그 한계 안에 있는 진리에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이죠. 그래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진리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지요. 그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 진리 속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율법과의 잘못된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그 진리를 알아내고 그 진리 속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진리의 길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진리이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진리를 예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이 진리가 아니고 예수님 그분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불교에서는 부처의 가르침이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처는 이지라고 말을 합니다. 부처가 가르쳐 주신 그 교훈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해탈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기독교는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에서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그 손길을 붙잡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리의 삶인 것이지,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것이 진리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이상한 소리냐 하느냐고,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고 들리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무슨 차이가 있나, 예수님의 가르침이 곧 예수님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건 다릅니다.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통해서 전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2000년 전에 주어진 것이고, 그것은 또 우리 언어도 아닌 히브리어, 헬라어 우리에게 전해진, 예수님은 그 당시에 아람어를 사용하셨었죠.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또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왜곡이, 노이즈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100% 진리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또 글로 쓰여진 것, 말로 전해지는 그 교훈 가르침은 이게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왜곡이, 노이즈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교훈은 우리에게 온전한 진리로서 다가오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를 삶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로 삼아야 될 것은 예수님 그분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나아가면 필연적으로 율법을 해석하면서 오는 나의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못하죠. 먼저는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올바로 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내가 지을 수밖에 없는 죄를, 그 죄로부터 나오는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아 주심으로써 우리가 죄의 사슬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고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 나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진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어오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에너지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이시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율법을 지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거의 인간의 힘으로는 지키기 불가능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음에 미움을 품어도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신의를 동행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과 동행함으로써 그 예수님이 진리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을 때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면 진리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모호하게 그저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얼굴도 알 수 없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신령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앞길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고 그 음성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율법을 지켜나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율법과의 잘못된 관계를 과감히 끊음으로써 예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그 자유로운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율법과 잘못된 관계를 맺는 첫 번째 모습,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자, 자기가 인정받고자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율법과의 관계를 과감하게 끊어냅시다. 동기를 순수하게 가지고 율법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율법은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시다. 그것을 인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율법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갑시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것임을 우리가 믿읍시다. 자유는 진리에 대한 통찰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삶 속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던져 넣는 그런 모험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그 모험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던져 넣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정한 해방의 길, 진정한 자유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우리